이제 금강경이, 불교의 금강경이라는 게 있는데, 부처가 설한 경전이죠. 이제 금강이라는 거는 강하다. 금강석처럼 강하다. 뭐가 강하냐. 몸은 사실 오늘 날씨가 8도인데 추워. 그러면은 추위에 따라서 불도 떼어도 옷도 입어야 하고 항상 불안정해요. 그래서 약해. 숨 쉬고 살고 건강하지만은 자연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또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성격 같은 거 조절 못하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러지 몸에 주인 노릇하면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는 그런 불안전한 몸 속에서 강한 마음, 금강석 같은 그 마음을 깨달았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생 마음은 약하고 이렇게 왔다 가고 자기 정신이 아닌데 그걸 깨달아 보니까 왔다리 자기 정신이 아니고 생과 비의 그런 병이 생로병사가 그냥 완전히 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대적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 금강경 그렇게 해요. 금강경. 금강경은 비유 말인데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를 경이라고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뭐 보석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인데 이제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거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내가 타고난 것을 믿고 교육받는 거 보고 듣는 거 믿고 이제 그걸 실력으로 삼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석가모니는 그걸 보고 불안되는 걸 이미 알아봐요. 어릴 때 알아본 사람이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그걸 알아봤다는 게 불안해. 그러고 늙어간다는 사실, 죽으면 자기도 노인처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젊음이 아니죠. 이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깨닫고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이런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이제 깨달음도 오고 뭐 건강도 해야지. 그냥 내가 복잡하고 살기 어렵고 막 어려우니까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좀만 편안해야겠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일시적으로 편해졌지만 또 와요. 그리고 저려워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불안정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거 하면 얼마 안 가면 또 그 사람도 이상하게 되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 뭐라고 하냐면 상을 믿고 공부하지 마라. 이제 재상, 비상, 비비상 그러면 모든 상이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상이 아니지만 비비상도 아니면은 그럼 열애를 본다 그랬거든요. 열애라는 것은 이제 부처를 말하는데 강해서 옛날에도 강하고 요새도 강해요. 죽어도 강하고 살아도 강해요. 생사에 물이 안 든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부처거든요. 생사에 물을 안 넣기 때문에 몸은 죽어버렸지만은 그 사람이 깨친 본성의 진리는 예시나 지금 똑같고 그것이 깨치고 보니까 우리 사람한테 옴싹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옴싹 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런 거 심해가지고 전혀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게 살다가 불교를 몰라도 뭐 직장생활하든지 부부생활하든지 어찌게 살다가 몸이 아프든지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고 나중에 허물을 느끼고 허망을 느끼고 그때 조금씩 이 성인이 깨달은 그런 말에 조금 귀가 기울여져요. 금강경 읽어봐도 껍데기만 하지 자기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안 해. 거짓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금강경을 배워놓으면은 날 넘어가지고 건방지고 불교 때문에 신세조제예요. 불교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 내가 많이 봤어. 그렇게도 봉안도 하겠는데 고우스님이 텔레비전도 나오고 선녀 강의를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도 똑똑하더라고요. 치매가 왔어. 치매가 왔는데 그것은 마음을 안 믿고 똑똑한 마음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건강을 아무리 설해도 그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해놓은 것이지 머리를 이해한 게 아니야. 부처님한테 뺏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야. 마음의 성질이 그래서 마음에가 이제 우리는 보고 듣는 게 상이 나를 가리기 때문에 그 상이 나타나면 눈 놓고 보인 것만 상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무엇이든지 보인 것은 상인 거예요. 그래서 재상, 일체 재상, 그 작은 상, 마음에 일어난 상, 밖에 일어난 상, 그걸 재상이라고 해요. 일체 재상이라는 것은 모두 똥 떨어져 한 말이라고 말해요. 금강경 한 구절이 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이 많이 해서 된 게 아니고 한 구절을 바로 터득해 보면 부처를 봐버려요. 그 예로
육조스님 같은 사람은 무식한데 그냥 옥무소주의 깨쳐불지 않습니까?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그리고 뭐 길지만은 모두 한 구절과 같은 뜻을 계속 이렇게 해나간 거예요, 금강경이요. 그래서 일제재상, 비상, 비비상인데 열인데 열이라는 것은 이제 같을려자, 오을려자. 옛날에도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이라고 미래도 이렇게 간다. 영원하다 그 말이 영원. 그걸 요새 현대말로는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요. 진리는 영원한 말은 또 진리라고 하면 너무 엉뚱한 데 가는데 산에 가면 꽃이 피고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고 풀은 우으로 올라가고 순리하죠. 자연은 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해요. 스스로 풀은 우으로 오르고 물은 아래로 내리고. 어저께도 이 지하실 청소를 하는데 그 화목보일러 때기 때는 먼지가 많이 앉아갖고 그 지하실 사심이 있는데 엄청나게 깼어요. 그 사심을 그냥 물로 막 해서 하니까 밑에 사심물 하면은 바깥으로 빠지게 나는데 물이 내려. 그리고 바닥에 이제 연장창고를 물건을 정돈을 하겠는데 엄청나게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멘트를 밑으로 싹 흐르게 해놨는데 싹 씻으니까 물이 싹 아래로 빠진단 말이에요. 물은 그걸 보면서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걸 있는 대로 본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이란 것이 옛날에도 그렇게 아래로 흐르고 요새도 흘러요. 또 우리도 물을 마시면은 옛날 사람도 쪼르르 소화돼서 위장 나서 소변을 하고 요새 우리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은 아래로 내린다. 이제 그런 순리를 이제 진리라고 하고 자연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데 물이 아래로 내려 흐르는데 그것이 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체를 이제 그렇게 들여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로 보려면은 내 마음에 물이 흐르는 걸 보려면은 상이 없어야 바로 뵌다는 거예요. 상이 있으면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흐르고 배는 것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옛날에도 물이 흐르고 요새 흘렀는데 그 생각이 멀어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의 도 속에서 우리가 도를 못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상이 없으면은 몸이 변한 거, 자연이 변한 거,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 보면서 이거 하나구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로 돌아갔다 하고 거기서 머물면 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세 개 되고 이제 또 벌어져요. 그러면 또 윤회를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의 불교에서는 한나로 돌아간다. 그래 놓고는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런 거예요. 마음법이 한나로 돌아가는데 한나는 어디로 가냐. 한나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은 한나라는 것도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없어져 본다면은 나가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나가 없어지면 아상이 없어지고 아만이 없어져요. 또 상을 보는 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상은 그대로 놔주고 상을 보는 사람이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이 그냥 열애가 되죠.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깨치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색즉시요, 색이고 공이고 색이라는 것은 물질의 형상이거든요. 색이고 공이고 공이 색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가 있으면은 색을 보는 자가 또한 색이요. 그러니까 보여진 것하고 보는 자하고 둘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상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너가 생기고 나가 생기면은 그럼 너는 왜 일하는데 나는 일하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생. 아무리 수양해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 비해접은 것을 무아라고 그래, 무아. 그 무아를 반야신경에는 공이다. 그 공을 확실히 깨달아 보면은 색이라는 것은 내가 번데 따서 좋게 써지고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바로 쓰면은 덕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편리하고 좋아. 그런데 돈을 잘못 쓰면은 몸도 상하고 인심 잃고 야박해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잘못한 게 색이 문제가 아니고 색에 나게 뺏긴 것이 그런다고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집안에서 색을 여자로 표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색을 밝힌다. 스님들도 그런 사람이 너무 색을 밝힌다. 그런데 그건 그 색이기 때문에 여자하고 남자에 비해서 남자는 좀 바깥 활동적이고 여자는 감정이 섬세해가지고 그 변하고 한 것이 아름다움을 조금만 하면 느끼고 조금만 하면 울고 조금만 하면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거 심해요. 그러고 남자는 또 그와 반대로 밖에서 일하고 막 소몰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덜하고 남자도 있는데 여자는 섬세해. 여자는 섬세한데 그렇게 섬세해야만이
그 여자로서는 좋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섬세해야만이 아기를 기르고 지저귀 팔고 젖을 주고 또 남편한테 잘하고 그 남편은 또 여자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자가 옆에 있어야 힘이 나서 밭 깔고 싶고 그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뭐 섬세하고 부드러운 게 약한 게 아니고 남자가 강하려면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여자하고 의지를 해야 남자가 강한 것이 써져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강하기만 하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성질을 못 이기고 그러면 아마 두드려 패불고 강비를 해불고 돈도 삭히고 그건 강한 것이 강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남녀가 조화되고 음양을 조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강한 거,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거, 강한 것이 부드러운 것이 됐다가 부드러운 것이 또 강한 것이 됐다.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늘 땅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주 이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섭리라고 하고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인간관계도 만났다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 만나고 또 태어나서 눕고 병들고 그래. 그렇게 뭐든 보여주면서 나타난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그 일체상, 남녀간의 상, 뭐 돈 같은 거 상상, 이 세상의 상, 뭐 가을이 왔다 가는 상, 뭐 물건이 더 생겼다 없어진 상, 그런 모든 걸 상, 일체상이라고 세상. 근데 그런 상인 줄 안다 그러면 머리로 아인다는 게 아니라 내 몸도 상인데 내 마음에서 상을 보는 눈이 아인 줄 알아보면은 그러면 아까 저절로 물이 흐르댔기 나한테도 똑같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갖다 비웠어요. 그거 비워보니까 이 몸이 비인 것을 의지해서 하니까 몸에 집착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인 것을 공부를 깨치지 못하면은 눈에 빈 것만 하기 때문에 빈 것은 색이고 상이거든. 상이 변할 때마다 내 마음이 시끄럽고 다투어요.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걸 봐본 사람이야. 그 밥을 보니까 금강경에 나온 거거든요. 금강경에 나와서 금강경에다가 일체상, 비상, 비비상. 그래서 석가모니는 뭐 전쟁에서 닦아놓은 것쯤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타고나기를 굉장히 조화롭게 타고났다고 그래요. 조화롭게 타고났기 때문에 세상을 빨로 바로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석가모니 훌륭한 점은 나이도 안 먹었는데 나이 먹은 사람보다 더 빨리 세상을 바로 봐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수행을 많이 하고 나이 먹고 경험해갖고 조금 철이 들나가면 그냥 늙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말이 그러네. 철들다 노망한다고. 그러니까 철 들어가면 이미 노망해갖고 고우심처럼 이제 그런 거 치매가 와버리더라고. 나는 말만 들었는데 밤새내 저녁밥 먹고 차 마시고 야기하고 그래놓고는 아침에 자기 자고 와서 부엌에 밥 먹으라는데 스님들 어디서 왔어요? 그래 본 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말로 치매라고 하더니 저라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보통 스님보다도 총명하고 그 강의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근데 평상시 그 스님이 이제 그런 식의 한 걸 보고서 내가 저 스님이 뭐가 잘못됐구나 느꼈는데 잘못됐다는 걸 느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반발을 하고 안 좋아하더라고. 자꾸 이제 대중에 나와서 법문 한 대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전에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선언장 법회를 하는데 지금 공부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고우심을 말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불교를 접근해서 잘못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오는가를 돌아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말이지 뭐하러 그 남해를 갖다 이야기 가지고 옵니까? 그러나 이제 그 경험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는 그런 걸 스승 삼아요. 스승 삼아서 공자는 선악이 개오사다 그런 말에서 선과악이 다 깨치매 둘 다 스승이다. 선악이 선과악이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지 남의 인신공개가 아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를 공부 안 하면은 뭐하러 자기 말만 하지 넌 말하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말만 하면은 나라는 것을 말하면 남이 있고 남이 있으면 내가 있는데 사람 관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한 것이고 내 말만 하면은 내 말도 내 안에서 종류만 다르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을 의지해서 상을 더 사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무릎에 훨씬 잘 타고났는데도 그냥 젊을 때부터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가 손에 안 차고 죽기 때문에 심으러 가고 또 야수다라 부인을 얻어줬는데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낳았는데 보통 사람은 우리만 보더라도 굉장히 여기 아파트 산보 가면은
젊은 애들이 아들들 데리고 이렇게 찬밥을 하면 애지중하거든요. 애지중해서 귀 짤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요. 늙어지면 어쩔 줄 모르는데. 근데 석가모니도 그래야 하는데, 석가모니는 그걸 봐보니까, 아들이 장애거리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문제를 행기나 장애거리다. 그래서 이제 라우라란 말은 장애란 말인데, 그 이름을 장애라고 지어준 거예요. 장애라고 지어줘야만이 이제 그걸 놓고 초연하고 출가를 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훌륭한 거는 어찌게 세상을 안 살아봤는데 그런 젊은 나이에 세상을 그렇게 바로 봐버렸는가, 정확하게 봤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내일이 어찌 되든 간에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크게 깨쳐서 부처님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설해놓은 것이 금강경이고, 또 깨치고 보니까 금강경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더라. 그 본성을 깨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데 참말로 믿고 공부를 하니까 참말로 마음이 아니다. 몸이 아니다. 또 모든 상이 아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경험하게 나와본단 말이야. 나와보면 역시 우리도 세상을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에 거꾸로 살았는데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심해서 공부하면 이제 불교가 유지되면서 석가모니 금강경에 살아나요. 그럼 부처님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전수하면서 제자들한테 네가 나는 내 몸은 없지만은 법은 전해놨으니 그걸 영원히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라우라 존자가 사촌 동생인데 아란 존자가 사촌 동생 하도 법문을 듣고 많이 시봉을 하고 잘 알아. 근데 라우라 존자가 울고 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어린애같이 그러냐. 법을 다 설해서 법을 의지하지 이 몸은 허망한 것이다. 그래도 울고 그런 거예요. 성인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란 존자가 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 뭐 선사스님 살며 죽으면은 자기 스님이 어록을 만들어서 그 해독기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잘 듣고 많이 듣는 사람이 아란 존자거든. 그 아란 존자가 이제 가서 부처님 말 한 걸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법을 가섭한테 전했는데 가섭이 보니까 이놈이 공부가 안 되었거든. 그래서 아란 존자를 쫓겨냈어요. 쫓겨내서 이제 부처님한테 믿는 걸 다 잊어버리고 니한테 있는 부처를 봐라. 석가모니의 말을 바로 알아들어라. 그래 열심히 해갖고 분심이 나와서 용맹진에 깨쳤어. 깨치고 와서 이제 불수를 설하는데 절대 자기 생각을 안 섞는데 얘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 자기 생각을 안 섞고 꼭 듣는 대로만 말을 해요. 이걸 배워야 돼 우리는. 듣는 대로만 말을 하는 것이 금강경의 첫 구절에 여시야문 화상을 해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석가모니 이런 사람이더라 그걸 안 하고 나는 듣는 대로 말한다. 내가 이렇더라. 그래서 어디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다 그러지 전혀 생각을 안 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강경이 전해진 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여시야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꼭 부처님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사는 데서도 일하면서도 그러고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돼. 근데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자꾸 나와서 밖에하고 싸우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나 가시면 부딪히면 또 성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격이 공부를 도를 잃어보면 이상해져 버려요. 지나치면 분노가 되고 억울하고 막 속 깎이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을 놔불고 자기 마음에 그걸 놔보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성격이 부처한테 붙어 있다를 믿어야 돼. 부처한테 붙어 있으면 부처님은 쓰되 성격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대 몸을 놔버려. 또 늙음을 있대 늙음을 놔버려. 젊음이 있대 젊음을 놔버려. 그러다 보니까 늙고 젊음에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늙고 젊으면 젊음을 너도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믿고 늙으면 또 몸이 불안정하니까 힘이 빠져갖고 기가 죽어버려요. 내 나이가 무설할까 그러고 이제 스스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러고 자꾸 기어들어 올라. 젊으면 이제 넘쳐서 그러고 늙어지면은 기어들어가고 그러고 자꾸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몸인데 부처님을 보고 딱
추가를 해서 보니까 젊고 영문 노사진, 늙음도 없는 것, 생로병사가 없는 걸 깨달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 생각에 볼 때 생사가 있는데 왜 없냐고 하는데, 진리에 가면 그렇게 대화본단 말이에요. 있는 본성에 가면. 그러면 이 몸이나 형상이 눈에 안 뵈는데 의지에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일 때 의지에 있는데, 그 눈에 안 뵌다는 것이 뭐냐면 상이야. 그것이 이제 30 이상으로 나오고 색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30 이상을 열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사도를 행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로 믿어야지 금강경을 읽는다고 해서 전혀 공부가 잘못하면 버려버려. 버려보니까 이제 스님네들이 수행 많이 해가지고 치매가 오고 이제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본래 괜찮은데 뇌를 도에 맞게 쓰면은 지혜가 생겨서 질서가 따라서 뇌를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건 자기 도를 자기한테 마음을 안 믿고 머리에서 알아보면은 식이라는 것은 알식자인데 경계를 만나면 비판을 하고 알아요. 이해를 해요. 근데 식도 부처님 마음에 붙어 있는데 알다 보니까 아는 것을 집착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안 생겨요. 지혜가. 식이 마음을 등져보면 그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식이 공해보면은 색수상형식이 오온이 개공했다 그러면 색상이 비어보면은 식에 붙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에 있는 자리가 지혜가 와버려요. 지혜가 와보면은 안 쓸 때 쓰고 쓸 때 쓰고 보통 때는 무심하고 안 쓸 때는 무심하고 쓸 때는 또 바로 보고. 근데 보통 사람은 계속 안 쓸 때도 쓰고 막 서두르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몸이 긴장이 오고 서두르니까 눈이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에 여유가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 상하게 하고 그러면 화합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 금강경을 어디 경에다 묶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성격 쓰고 사는데 그대로 그 이치가 있는데 그걸 등져보면 아무리 불교를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저를 아주 그 대웅전하고 옆에 여사제를 기억자로 양쪽으로 기억자 2개 있고 부처님 모심 선방을 이렇게 잘 지났다고 터도 좋은 데 잡아서 돈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가니까 4시 갔는데 그 예비를 100만 원 주더라고. 100만 원 주는 게 요새 그렇게 안 주거든. 이게 우리들 왔다고 그런 모양인데 그러고 이제 밥을 먹다 어떻게 막 재채기를 하더니 이제 못 먹고 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컨디션이 안 좋은 모양이야.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식하고 이 색수상형식이 몸에 오온이 붙었는데 오온이 어디가 있냐면은 5가지 구름인데 오장육부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장육부. 오장육부에 넣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장육부가 우리 동양에는 서울을 이성계가 앉을 때 동양의 중국의 오행 철학을 통해서 앉았어요. 인후예지 신환 해가지고 서울을 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대문을 숭인문이라고 해요. 이제 어진 것을 숭상한다. 그러니까 어진 건 숭상한 동대문이고 그 해가 뜬다. 동대문은 오장육부에서는 간이야, 간. 어지린 자. 사람이 변에 2자. 어진 걸 한다. 그 남대문은 숭례문. 남대문은 애를 숭상한다. 숭례문. 서대문은 이제 칼로 사람을 죽이고 나쁜 놈 죽이고 살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형무소를 만들어서 서대문 형무소를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 북대문은 이제 물이 나가는데 송장이 죽으면 이제 북쪽으로 나가 예하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하문으로 나가서 이성계 부인을 정릉에다 이 미아리 고개로 정릉 그 이성계 부인을 싣고 간 게 아니고 예하문 쪽으로 그래갖고 해서 정릉에다 그 송장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다 오행을 해놓고 그러고 이제 종로에 가면은 조교사 앞에 가면은 보신각이라고 있는데 보신각이라고 할 때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오장육부 중에서 비위장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폐는 정의감을 말한 것인데 서방 폐라고 하고 북방에는 물인데 물이라고 하고 중앙은 이제 그 톤데 보신각이라고. 톤은 이제 모든 걸 심어주면 길러주고 만물을 길러주는 기본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대문은 나무가 자라는 그 숭인문이고, 남대문은 햇빛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하고 모두 섞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동양 철학인데, 이제 우리도 말로만 배우는데 어저께 지하실에 일하면서 보면은 청소를 하니까 물이 아래로 짜르르 흘러서 깨끗이 되어버려. 또 하수가 맥혀요. 맥히면은 뭐 잡것들이만 들어갖고 맥히면 그런 끓여주면 또 쩌록 내려가고 완전히 그 더러운 복잡한 물이 밑으로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대로 자연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공부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데가 있어. 더 가까이 가면 내 마음에가 있어요. 내 마음에가 있는데 마음인데 마음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5가지 감정이에요. 5가지 감정이 또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음양에 붙어 있어. 음양은 어디가 붙어 있냐면 눈에 안 뵈는 상이 아니면서 상을 움직이게 하면서 안 머무는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석가모니는 깨닫고 보니까 거기서 몸에 안 머물고 마음에 안 머물기 때문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육조대사는 그냥 그 말에 그냥 통째로 깨달아 버렸어요. 이렇게 저는 금강경을 이렇게 전에 봤는데 삶하고 연결하는데 지금 살고 돌아가니까 모든 생활에서 석가모니 깨달은 거에 딱딱딱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가 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와 더불어 살면서 나를 고쳐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를 잘못 믿어보면은 괜히 바쁘고 요란하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게도 상이 열애가 아니다. 그래도 계속 근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그러면 이제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배우고 된 일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판단을 잘못해요. 그냥 가장 가까운 데서 돈 번 길이 생기고 그러는데 엉뚱한 생각해갖고 돈 많이 투자해서 망해버리고 그러거든요. 여기 사업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복회가 겸해졌다. 복과 지혜가 같이 갖춰진 종교지 뭐 성격 따로 복 따로 뭐 건강 따로 그런 거 없어요. 같이 바로 되면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타고나기를 그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이 많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이 많고 물이 많은 사람 밑으로 깔아주고 불이 많은 사람 위로 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도에 붙어 있는데 지나치니까 이제 성격을 잃어서 도를 장애하죠. 그러면 고통을 받아요. 또 고통받으면 인간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외롭고 슬프고 분노가 나오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럼 원한이 생기면 전쟁 늘어나고 이제 만났다 헤어지고 이제 아프고 그 쓰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보고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서 이제 경을 설하시고 불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그렇게 믿어야지 괜히 그 엉뚱한 데 매달리면 아무 얘기 없어요. 아무 얘기 없는 결과가 마지막에 아까 그 스님처럼 밤새내 차 마시고 옛날 이야기 그랬는데 아침에 스님들 어디서 오셨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 듣고 갔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사람이 저렇게 변하구나. 그 변하는 원인을 보니까 뭐냐면은 마음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의지해보면 아는 생각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에는 아는 것이 없어요. 알게 하지 아는 데 없어. 그런데 알되 안돼 안 머문다 그 말이에요. 안 머무니까 무심해버려. 그러는 거세요. 그런데 아는데 머물러 보면은 인자는 그 아는 그 머물러 본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가려버려. 가려보면 지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가 안 나면 좁아져 버려요. 좁아져 보면 세상 보는 게 작기 때문에 사업은 실패하고 인간관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가 나보면은 과거 현재 뚫어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지혜가 나왔어도 나왔는데 이 몸이 불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몸의 불안전한 걸 날마다 만나고 사는 거예요. 성격 문제, 인간관계. 그놈을 깨쳐보면은 깨친 데 가면 그것이 없거든. 그래갖고 그것이 수양이 되는 거, 공부가 돼요. 그러면 성격이 원만해지면서 모든 살아나.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이거는 뭐, 간 데마다 듣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이거는 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 희망이 없어요. 그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고 그러면 희망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스님 절에 가니까 그 선방에 얌전한 보살이 그냥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보니까 딱 정상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해인사 밑에 그 젊은 스님들이 나랑 도바이랑 4시 갔는데 젊은 스님들이 고스님 절을 왔다 갔다 했대요. 보름 전에 왔다 갔대. 그렇게 그 보살님하고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고스님 멀리 있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해인사 밑에 원당함에 해암진길도 그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심이 있어서 아주 반찬도 잘하고 하는데, 그 쌀밥을 했는데, 돈 번가 콩을 몇 개 넣는데 그것이 이렇게 맛이 좋아요. 그래서 난 그것을 뭔가 밥에다 꼭 콩을 넣어서 먹어야 건데, 콩을 넣는데 그 쌀밥인데 그냥 그 완두콩인가 몰라? 노래갖고. 그런데 그 밥맛이 지금도 생각나면 그 보살이 그냥 밥을 한 게 아니라, 아니 보살, 저 보살 무슨 보살이라고 했더니 선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고심을 그 시봉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예, 그거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보살은 이제 인연이 깊어가고 그런 시봉을 하고 있더라고. 참 모습이 좋아. 근데 우리 고고 스님이 건강이 좋았더니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러더니 그냥 밥 먹다가 뭐고 책기가 나오니까 자기 방으로 가대. 우리 나올 때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간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 시켜서 100만 원 봉투 주면서 예배라고 줘요. 그런 거 이제 가스비하고 이제 차 타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그저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참 보통 사람보다 훌륭하고 깨끗한 스님이고, 그런데 이제 조계사 간화선 법회할 때 첫날 그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불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공을 못 깨달아도 이해만 해도 좋다 그렇게 살았더라고. 내가 딱 들게. 그래서 내가 보는 경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깨달음의 대상이고, 깨달아 보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알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놔보는 성질이지, 공을 비웠다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문 수행한 사람이 저렇게 법문한 거라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그냥 이해하는 공도 있나? 그러니까 이제 약점을 딱 찔러보니까 거기서 풀이 팍 나본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성격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은 못 견디고 또 그런 사람이야. 그 말만 하면 그냥 성질이 나고 내 말만 하면 성질이 난다고 해요. 근데 서로 그란들 안 맞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혹시 얼굴 알아도 옛날이라고 어쩌라고 했더니 전혀 사람을 몰라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공을 얘만 줬다 그랬다면 그냥 알 텐데 그 말은 안 하고, 그런 말은 알아요. 자기가 전에 했던 건 알아들어. 그런데 얼굴은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보면 스님 나 알고 쏜 게 모르겠어 그래요. 다행히 하고 웃어버렸거든요. 내가 스님 요구한 사람이 그래도 웃어버려. 이제 그걸 보면서 왜 그 스님이 그랬겠어. 불교를 그 사람이 이해하는, 공만 이해한 게 아니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해한다는 것은 부분이에요. 색수상행식 할 때 알식자 부분이란 거죠. 몸도 있고 감정도 있고 아까 인의의 지진이 있는데 한 부분 쪽만 알아보면 다른 부분이 정지되는 거예요. 무당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부분 쪽으로만 알지 다른 건 몰라요. 그래서 무당들 죽은 데 보면 굉장히 안 좋게 죽습니다. 저는 무당도 다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 극 나가면서 선방 나와가지고 한참 공부하러 다니는데 전라도 장성 가니까 극락암에 큰 스님이 계신 거 그거 사는데 장상에 있는 어떤 보살, 무당 비슷한 보살이 큰 스님 계신데 복 짓는다고 한 겨울을 바느질 해준다고 하서 바느질 스님들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시원께는 장성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 그러니까 좋게 서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봉반이가. 그래서 꼭 그 해지하면 오라고 해서 행거가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무당 뭐 이상한 데 살아. 어떤 자기는 없고 다른 무당이 있는데 미쳐가지고 이상한데 막 짓거리더라고 여자가. 밤 저녁인데. 근데 그 아줌마는 안 계세요, 그 보살은.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절은 아니고 이제 민가 산 밑에 떨어진 집인데 염소를 키워요, 염소를. 염소를 몇 마리 키는데 저 그 집 옆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염소가 밤에 이제 데리러 가야 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기가 어렵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내가 도와주려고, 요새는 이제 전기가 충전하고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놔주고 하는 미분 전기, 기억자 전기가 있어, 그놈 만나면 굉장히 좋은 거라. 그럴 때는. 그놈 항상 걸망에다 가지고 다녀, 내가. 그래서, 그놈 빼갖고 가서 했더니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쿨하시 갖고 이렇게 그 염소 끈을 풀고 남에 부는데, 그때 이렇게 내 손을 받는가 봐, 전기불에.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부처진 손 같아 해갖고 확실히 그냥 그 미친 게 가버린 거예요. 나는 그 처음 봤네. 그럼 사람이 지정시 들어본 거예요. 아유, 태음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어저께는 왜 그래서 그런게는 부끄러워하고, 모르고 그랬다고 하면서. 근데 정상기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23을 먹었으니까 군대 막 가도 공부했으니까
근데 손도 좋고, 뭐, 빛났을 거 아니에요. 수행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내가 산 경험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했더니,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색수상 행식을 공부로써, 도로 쓰면은 윤택해지면서 좋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러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면은 오장이 삐뚤어져요. 삐뚤어지면 얼굴 상도 안 좋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상이 안 좋으면 물어간 줄은 쌍판떼기가 못 속었다 그러잖아요. 관상 보고 결혼한다고. 상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쌍판떼기 안 좋다고 하는데 공부를 잘하면은 쌍판이 골라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32상인데 그런데 저렇게 쌍판이 좋은 부처님 얼굴이어도 그것을 붙여라고 하면 사도를 행한 사람이 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이제 그렇게 그걸 봤다면 그래가지고 막 자기정이 그러기 전에는 가니까 해가 어두고 한 5시나 도착했는데 우체국장 아들이 지나가는 참 멀리 산에 보고 그냥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놈이 안 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맞춰보니까 사람은 쏙 하거든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부분적인 사람에 붙어 있는 것이 작용해서 나온 건데. 근데 그걸 갖다니 우리는 뭐 용하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틀려요. 왜 용하냐면 아는 소리 하지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장육부에서 한쪽만 발달하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사장이 4가지 장부가 정지되어 있고 한 가지 작용만 하기 때문에 4가지 작용이 글이 나타나니까 똑별하게 잘 아는 소리 하지만은 맥혀버리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헛소리 한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면 하고서 부끄러워서 근데 어찌가다 그냥 손을 보더니 부끄러우면서 이제 그 신기가 떨어져 본 걸 봤어요. 참 희한한 일을.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이 평택 밑에 성원인가 어디 가면은 거기도 어떤 처사가 주역을 점한다고 하고 뭐 수덕사 스님도 많이 알고 그래. 미국서 와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갔는데 그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 그러니 그러니 이렇게 가만히 앉았는데 그냥 그 사람도 점이 안 돼본 거예요. 묘하게 나와 앉았으니까. 그리고 부끄러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그냥 그 정법에로 돌아간 사람하고 떠 있는 마음은 그냥 딸상을 못한 것 같아. 그런 경험이. 그래가지고 추사 그 변해본 걸 봤거든요. 저는 그 여러 가지를 몇 번 봤어요. 그런 점쟁이들이 이제 공부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딸상을 못한 거 보고. 미국에서도 봤어요. 미국에는 이제 그런 사람을 사이킥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킥 페어가 있는데 사이킥 한 사람끼리 모여서 축제를 해. 그래서 가봤더니 참말로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m 정도 내가 앉았는데 나한테 이제 미국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막 손으로 이렇게 나한테 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딱 들어보지 않습니까? 화두를 들으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렇게 비워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비워버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 그러고 있어 보니까 나한테는 지가 쓰러져 버려 앞으로. 그건 난 직접 봤어요. 묘하게 그래. 쓰러져 갖고는 있어지면 또 다시 봐. 그럼 못 해버려. 많은 소리는 못 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버클리 사대 동네가 소문이 완전히 나쁜 거고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게 근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마다 사이킥 페어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했거든요. 또 가봤어. 가서 내가 소문이 나고 이제 내가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통한 줄 알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앉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세상에 그런 웃겨 세상이라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부처님 법이 참 대단하구나. 화두 한 낭에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공부해갖고 이 마음을 경험하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란단 말이야.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면 스스로 있는 걸 자성이라고 그래. 스스로 있는 성품인데 성품에 가면은 몸과 마음을 놓고 본다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일어난 걸 이제 쫄리다 놔줘보자니까. 놔줘보니까 이제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니까 그 사람은 뿔이 없는 데서 의지하고 까불다가 저는 뿔이 없는데 묘하게 있는 거예요. 비어가지고 묘하게 있는 것 같다가 진공묘의라 참말로 비어가지고 묘하게 있다. 진공묘의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귀신 눈에 안 뵈는 거예요. 중생 눈에 안 뵈는 거예요. 중생 눈에 안 뵈기 때문에 일체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부처님은 상은 중생 눈에 뵈요. 그런데 그 묘하게 있는 것은 안 보여. 안 보이면서 오고 가면서 앉고 서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목구로 가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지. 화두를 잘못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심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의심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이 생긴 것이지
의심을 이렇게 사람 지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을 지어간다고 하는데 그 화두를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불교를 잘못 믿어서 온다. 잘못 믿어서 오고 내가 도반들하고 보면서 왜 저렇게 대화한가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몇십 년 이거 전화해서 해보면은 말은 안 하지만은 공부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 딱 차이가 나버려. 언어가 그냥 나버려요.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냥 나와버려. 어저께도 내가 어떤 스님한테 톡을 전화했는데 톡을 조계종처럼 맞다가 이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 집을 지었대. 방에 뭐 몇 개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서로 알지 않습니까? 봉안터도 가니까 뭐 스님들이 다 알면서 옛날 사람 만나고 스님이 서울에 절 세웠다며 다 알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도반스님 전했던 거 절이 얼마나 구해 한번 가려고 해도 못 갔는데 그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스님이 그래요. 이제 내 책도 하나 보내줬거든. 그 이제 뭐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제 스님은 성공한 쾌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그 소리가 참 스님답지 않는 소리거든. 뭐 스님의 성공이 뭡니까? 개혁에 지금 나는 공부하고 있고 항상 공부해도 부처님보다 못하고 해가면 해갈수록 이 공부가 보람있고 귀하고 그럴 뿐이지 성공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였는데 스님은 성공한 쾌시다 그래.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이 출가할 때 한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건 너무 많아서 지금 절에 들어와서 한을 못 풀고 있구나. 벌이 불지 않습니까? 나는 한이 많은 사람은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가 그냥 저 사람이 절에서 절에 들어가고 나온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성공이니 뭐니 별것이 없어. 근데 이제 여기 소문 났으니까 이제 책에도 나고 그러니까 저를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뭐 그렇게 사는데 나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건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불거 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소리 난 모양이라. 그 도법스님이라고 해요. 도법스님 옛날 그 조그만 사는 여고. 그 사람 여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서울서 이런 집 2채나 했다고. 그런 데는 아니 중들이 뭔 공부를 이야기하고 그러지. 맨 쓸데없는 우리는 그 내가 하지만 이거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랬다고 해서 공부 사람 만나서 공부하려는 것이지. 건물과에 무슨 소용이 있어. 왕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도법이도 소굴한테 들켜불고 그 토굴에 있는 스님도 그냥 성공한 켰으란 거. 어떻게 뭐 듣기 좋은 사람이 세상 쳐보면 뭐, 저 사람이 세상에 한이 많구나. 그렇게 들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한이 많다고 안 하는데, 그 언어가 그냥 한이 안 풀어졌구나 나와본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 같은 그거 아니기 때문에 이 가정은 헛개비고, 그냥 불법한다고 귀에서 사는 것이지, 뭐, 건물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고, 그러는, 뭐, 그냥 일하다 보면 일도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더라고. 나 그래서 뭐, 사람이 좋아요. 성격도 좋고 나보다 훨씬 유한데, 그 소리를 해요. 너는 한이 많아서 들어왔구나. 한이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거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 언어랑 그런 거, 그냥 나와버려요. 그 감출 수가 없는 거, 뭐 법과랑 해볼 필요 없고 그냥 나와본 거예요, 그냥. 사람 마음에 자기 안 푸는 거 어거리 나와. 그 고놈풍이라고 이제 승려복이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공부 안목이 안 나오니까 그만큼 살다 가는 것이죠. 그 스님 대화도 소용없더라고. 봉건도 가니까 옛날에 같이 사람들이 여럿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냥 또 뭐 한 스님 한번 만져보더니 또 아이고 한번 더 만져보자고 오고 나도 반갑고 아니 스님 저는 몸이 뚱뚱했잖아. 어떻게 홀쭉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무인하고서 말도 안 하고 댕겼잖아. 그러고 막 그러고 또 하나는 법서 스님인데 곱게 생긴 스님 만나 있어요. 그 나이는 우리보다 많다 먹었는데 옛날에 회사 살았는데 아주 말도 양반이고 전혀 그 사람은 사고를 안 친 사람이야. 아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지. 그런 사람도 중대했대. 우리는 괴로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중될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에는. 전혀 그런데 착해. 착하면서 전혀 실수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 들었으니까 머리는 휘어졌는데 늙어졌지만 지금도 얼굴 모습 원하고 좋더라고. 근데 그 스님이 이제 그때 사르키 때 나를 보면서 스님이 그 불명이 성무군대니까 성주라고 그래. 맞아. 성주 스님이다. 은사심 누구야? 월남스님이래. 그리고 자꾸 이제 반가우니까 잔대 와서 이렇게 안내주고 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도반하고 앉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성격이 좀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조용하니까 아니 우리야 성격이 뭐 어때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스님은 부처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공부하고 있네요. 그런 게 지금 그 진실한 소리거든요. 아니 우리야 나는 이렇게 못된 데가 많으니까 부처님은 니부치고 공부하는데 스님은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고 그런데 스님도 지금도 그러고 있네요. 무당이 있는데 살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현실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구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다 자기 그대로 나오고, 살아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좋더라고. 그러고 또 생각외로 스님들이 건강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공부는 놔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옛날에 떠오르고 그래.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은 그대로 부처님 당시나 요새나 아란존자나 우리나 똑같아. 그 아란존자도 그냥 깨치지 못하고 보니까 자꾸 뭐 자기 말 하려고 하니까 쫓아내보니까 깨쳐갖고 와서 그냥 자기 없는 걸 봐본 거예요. 무아를 봐본 거예요. 무아를 봐보니까 이제 자기 말을 할 말은 없고 자기 생각을 안 붙이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해서 여시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믿지 않겠어요? 이건 내가 보는 경험도 알고 그걸 말하면은 부처님 말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쳐갖고 부처님 말씀을 봐야 된다. 이제 금강경이라는 거는 그런 말이에요. 금강경이란 말은 다이아몬드 수두라인데 보석 같은 말이다. 왜 보석이냐? 보석은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있는 일곱 꺼지고 청로병사는 그냥 오래 지킬 건 못 되고 눈에 안 뵈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뵈. 그 눈에 안 뵌 것을 30 이상을 열이라고 하면 사도야라. 30 이상도 열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애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서 내 성격은 더 안 익었죠. 내 불안전 몸은 더 안 익었죠. 그 아닌 걸 보면은 머리도 아니다가 하면은 허망해져 버려. 근데 아닌 걸 보는데 아닌 게 아니다고 아는 건 눈에 안 뵈는 거 있어. 눈에 안 뵈는 것에 가면은 생각이 딱 끊어져 본 거예요. 끊어지면서 스스로 하는 그 성품이 있어요. 그걸 자성이라고 그래. 육조성을 깨친 거예요. 그걸 깨쳐보니까 거기서 금강경이 다 나와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질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려다 육조가 다 와가지고 육조도 조사에 올라와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기억을 하고 육조심과 남학 해양선사와 법거랑 하면서 만난 소리에 내가 공부에 무너졌거든. 그래서 제가 육조사라고 지은 것도 미국에서도 육조사, 여기도 육조사예요. 육조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실감나기 때문에 육조사를 한 거거든요. 너무 그걸 몰라. 또 내가 이 치마 입고 댕기고 그랬는데 치마도 멋으로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 결과부자를 많이 했어요. 한 17시간 막 20시간 다고 앉고 이렇게 했거든요. 결과부자 하면 이렇게 딱 덮으면 몰라. 그러고 구루마를 만들어서 구루마, 바퀴 된 거. 그리고 신도 들어오면은 구루마 앉아서 치마로 덮어보면 결과부자인 거 몰라요, 언니. 그럼 이렇게 밀고 댕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치마를 만든 거예요. 멋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편안하더라고. 근데 남들 보면 남방불교냐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전혀 저는 남의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니까 입고 갔더니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우시면 치마 입었네?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웃고. 그러니까 보는 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보는 사람이 따라서 이제 우리 도반스님은 참 편리하고 좋다고 하는데 바지가 안 좋잖아요. 이 군대 가서 이렇게 군복을 입어보면요. 아주 발이 끼면 불편해. 그래서 한복은 그래도 치마는 더 편안하다고요. 치마가 더 편해요. 요새 근데 그것도 치마 안 입었네. 치마가 제일로 편안해요. 그런데 이건 딱 덮어져 보니까 그냥 간단해 보고 고무줄 껴갖고 돈도 안 넣고 5,000원이면 만들어버려 그냥 시장에 사다 해뭐. 딱 덮고 뱉고 하는 것이 그러면 누가 일하고 있다 누가 뭐 얼른 입어보는 게 없고 허리띠 멜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나가는데 이번에 오라니까 고웃으면 치마 입었네 그래. 아이고 이제 그런 아까 아침에 성공한 케이스다 그렇게 말하랬기 치마 입었네 그런 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언어 속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붙들린 걸 아는 거예요. 치마 입으면 흉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쓸데없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이 써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썼다는 걸 객기라고 한 거예요. 바깥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도 나보고 치마 입었다고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 근데 부처님은 치마를 보면서 어쩌면 편안하겠다. 그렇게 본 사람이 있고 근데 고우신 것은 치마를 신고 시집가야 겠네.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언어에 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이래서 치매가 왔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성공한 케이스다 보면서 그 사람이 세상에 한이 많구나. 근데 그래도 언어 하나 보고 그냥 마음이 보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로 배운 게 아니라 불교는. 그래서 마음을 터득해 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마음은 내가 알아들어간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인데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꾸 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 눈에 안 뵈면서 있는 것이 믿어지거든. 믿어지면 그때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화두가 거기서 되지 절대로 여기서 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있는 것을 모르니까 의심이 생겨서 이목구로 한 거예요. 절대 머리 들어간 거예요. 딱 서 있어 버려야 돼. 생각이. 그러다 보면 이제 금강사는 한나가 벌리면 싹, 그것만 통한 게 아니라 예수 공개한 노자만 싹 통해버려요. 아침에 뭐 글 보니까 유영모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그새 함석건이가 좋아했던 사람인가요? 함석건 씨. 근데 그 제자들이 많아요. 그 제자들이 있어서 그 강의도 갈았는데, 조금 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하고는 자네는 저기서 자, 난 여기서 자고, 그 사람 책이 있거든. 책도 줬는데, 보니까, 뭐라고 이제 써놨는데, 뭐, 유용모를 갖다가, 뭐, 다석이 유용모인데, 뭐, 어떤 사람 말을 공잘 레벨이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 그 소리가 얼마나 일치한지 몰라요, 우리라고 할 때. 공잘 레벨이 아니고, 그냥, 유용모 안에도 공자 같은 성품이 있고, 또, 공자 안에도 유용모 같은 석간이 있는 거고, 성품을 보고 나오면은, 그런 소리를 안 해요. 뭔 공자 같은 인물은 뭐 인물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이 생각나는 게, 그런 말 한 사람은 벌써 아까쯤에 뭐 성공한 케이스다, 뭐, 치마도 그랬기.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다 나와본 거예요. 엉터리구나, 엉터리. 뭐, 그러니까 예수교 믿어봐 소용없고 불교 믿어 소용없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돼. 그걸 안 하고서. 그런데 바로 믿는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그걸 안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꾸지람하지 말고, 이런 것이 부처를 안 떠났다. 부처를 믿는 걸 돌이켜요. 그러면 그래야 순해져요. 성격도 좋아지고 지혜가 나고. 그럼 무엇을 해야 지 알아. 그래서 잘못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 어평생이라는 것은 깨달을 오자가 있고요. 그르치를 오자가 있는 거. 그르치로라. 틀렸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건 깨달은 오자는 이런 걸 깨달아서 이 몸과 마음을 좋게 쓰고, 어평생은 계속에 틀린 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찡그러지면서 세상살이가 껍데기만 사람이지. 그걸 안 하겠어.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그걸 지금 집 앞을 모르지. 우리는 공부하니까 그런 거 저절로 이렇게 보여요. 몰라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랬는데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그렇게 내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책 보고 하고 쓰기는 걸 모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부처님이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 사람이 여러분이 법문 듣고 있을 때 그대로 부처가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에도 그걸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은 그냥 역사적인 부처님이고 사람이 부처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부처님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덮어놓고 지금 모르고 살아. 그래서 법문 듣는 거예요. 화두도 그래서 한 것이지, 화두가 배웠는데 잘못 해보니까 스님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지. 그래가지고, 안 돌아다니는, 여기서 안 가도 알거든요. 그래서 안 돌아다니는데 오랜만에 가봤더니, 옛날 반갑긴 하는데,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만나고. 공부를 해서 서로 새롭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그러지. 맨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이거 이제 80 넘으면 80대면은 이제 언제 눈 감으면 모르잖아요. 이제 마지막 볼란 것도 몰라. 그러나고서 그래서 보고는 아이고 스님 그래 쌩쌩하요. 보기 줬어.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한번 헤어지면 10년 20년 그냥 가면 돼 이제 마지막에 별로 그런 생각 들 때 나는 이번에 나갈 때는 이제 저 사람 마지막 내가 죽으려고 그 사람이 죽으려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경험해보면 한 번 만나고 헤어지면 얼른 안 만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80 넘은 사람을 만나려면 오직 하고 있어. 10년 더 살면 90인데 90에 가서 또 경력도 없이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더라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나이 들기 전에 여러분을 믿어야 돼. 믿는데 다 치워버리고 그냥 석가모니는 그걸 말했다. 석가모니는 줄여서 말한 거예요. 안고 서는데 형상이 없는 거다. 32성도 열의 매력 아니다. 형상이 없는데 안고 서고 알게 한다. 그러면 아는 생각이 보이고 끊어져요.
근데 머리로 자꾸 이것이까 저거다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까 저것게 한 건 중생심이거든. 그 습관이 가장 안 좋은 거죠. 헤아린다고 그래, 헤아린 거. 사랑 분배 헤아린다고. 딱 믿어버려야 돼. 믿어보면은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자기 성격을 내다보는 게 생겨. 내가 이런데 내가 얹혀 살았구나. 얼마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공부가 되는 것이지, 아려갖고 돼간디. 그거는 도람에 타버려요. 그래서 꼭 이런 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